드디어 여호수아서 강해 설교 막바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23장하고 다음 주에 24장 하면 이제 여호수아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말씀 1장부터 12장까지 좀 깊이 있게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호수아서 마지막 두 장을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23장은 첫 번째 고별 설교인데 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했던 설교고, 그 내용은 미래지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장소는 실로에서 있습니다. 24장은 장소가 세겜입니다. 세겜이고 여호수아의 고향, 이제 거주하는 세겜이고, 그리고 대상은 온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내용은 과거 지향적이고, 과거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했는지 역사를 쭉 이스라엘 역사를 더듬으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강하게 도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여호수아서 첫 번째 고별 설교로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십시오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유언적인 첫 번째 부탁이죠. 뭐라고요? 하나님과 친근하게 지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라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아멘. 여호수아는 이제 나이가 많아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지도자들인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으고 마지막 유언의 부탁을 하는 것이죠. 유언적인 설교입니다. 여호수아는 첫 번째 고별 설교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경험하고 보았다고 입을 떼면서 서론을 이제 시작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아멘. 여호수아는 먼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들, 가나안 31명의 왕들을 다 이렇게 정복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가나안 나라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너희들이 다 눈으로 보았고 경험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어떻게 싸웠는지 너희들은 다 알고 있다. 그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과 싸웠는지를 다 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넜을 때 요단 강물이 끊어졌죠. 그리고 그 강 바닥이 말라서 이스라엘 온 백성이 요단강을 그렇게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넜습니다. 놀라운 체험이었죠. 오직했으면 두 기념비를 세웠겠습니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 하나님께서 매일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번 돌고 나서 함성을 질러라. 함성을 질렀더니 여리고성이 한순간에 무너졌죠. 충격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본 것이죠. 아이성을 점령할 때는 12,000명밖에 되지 않은 작은 성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들은 정복할 수 없었습니다. 36명의 군사들이 죽었죠. 하나님께 왜 이런 실패가 있었는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 문제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죄 문제를 처리했을 때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은 사람의 무기와 군사로 전략으로 싸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인 것을, 거룩한 전쟁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쪽 연합군과 전쟁할 때 하나님은 그 수많은 연합군의 군대들이 정말 메뚜기 때처럼 공격이 왔죠. 이때 하나님께서 우박으로 수많은 적의 군사들을 쳤습니다.
이스라엘의 칼에 넘어진 군사보다도 하나님의 우박으로 죽은 군사가 더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는 그 어마어마한 승리의 날에 태양이 넘어갈 때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무르라. 종일토록 태양과 달이 멈춰서서 그 남부 연합군과의 싸움에서 대승리를 거두게 하신 그 충격적인 기적도 체험했죠. 가나안 전쟁 31번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승리를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이것을 보았고 경험했고 체험했다는 것이죠. 이제 전쟁은 다 끝났습니다. 땅 분배도 끝났고 12지파의 정착도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학자들은 이때가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나고 약 20년에서 25년이 지난 때로 추측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지파별로 땅 분배가 끝나고 나서 이제 집도 다들 새롭게 집도 지었을 거예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해야 할 일은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여전히 가나안 땅에 발을 붙이고 있었죠.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가나안 전체 땅을 다 얻기까지는 지속적으로 이 정복 전쟁을 해 나가야 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온전히 정복하여 다 가지기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반드시 너희들이 이 땅을 받아서 누릴 것이다. 이 확신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멘.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약속하셨고 모세에게 약속을 주셨고 여호수아에게 또다시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이죠. 여호수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과 곧 유브라데 강까지와 해쪽 석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가나안 땅의 경계를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해 주셨고 다시 모세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너희들이 이렇게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약속하셨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 그 약속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십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너희들은 이 땅을 차지한다. 믿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약속하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신 것을 알았습니다. 수많은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나갔던 사람들이 경험했던 것처럼 자신도 경험했고 너희들도 앞으로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심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과거에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고 그것을 기초해서 미래를 열어가라고 당부하고 있죠. 윈스턴 처칠이요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이건 개개인의 삶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개인의 삶도요 동일하게 자신의 과거의 실수와 그것을 잊어버리면요 고통과 아픔을 당하는 것이죠. 해 아래 새 것이 없습니다. 과거의 사건이 되풀이됩니다. 과거의 실패가 되풀이됩니다. 동일하게 과거의 성공도 되풀이됩니다. 과거의 그 믿음이 승리하게 하고 과거의 그 죄가 똑같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의 선지서와 역사서를 통해서 어떻게 이스라엘 역사의 흥망성쇠가 이루어지는지를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가 이렇게 하다가 망하고 이러다가 솔로몬이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참 후반부를 잘못 살았구나. 나라가 그렇게 해서 두 개로 갈라졌구나. 다 배웠죠. 또한 성경 인물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세, 여호수아, 사무엘, 다윗, 엘리야,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기적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속사를 이뤄내는지 우리는 개개인의 믿음의 영웅들을 통하여 배웠지요. 또한 아담, 가인, 롯, 에서, 사울, 솔로몬, 여로보암, 아합, 하만, 유다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의 인생이 비참하게 실패하고 무너졌고 그렇게 저주로 떨어졌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 배운 것이죠.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은 이미 성경 속에서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십니다. 조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과학 문명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3000년 전에 쓰여진 이 성경의 말씀을 믿을 수 있냐고 물을 수 있습니다. 아니 이것도 과거에 3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인데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신약 성서인데요. 오늘날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예, 일어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다윗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거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순종하고 따라가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1절로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3절도요.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와 노력과 결심과 선택으로만 우리 인생의 미래가 펼쳐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심하고 노력했던 대로 우리의 삶이 펼쳐진다면 다 우리는 행복한 인생을 살고 있어야죠. 행복한 인생을 살고자 결심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근데 그렇게만 결심으로만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미래가 닫히기도 하고 열리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무참하게 깨뜨리고자 공격하는 어둠의 영들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결심과 의지만으로는 우리가 살아낼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점을 너무나 분명히 알았기에 너희 미래가 잘되고 축복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순종하여 나가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미래를 열어가시는 분은 약속하시는 하나님이다. 결국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의 미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달았던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여호수아의 한 맺힌 유언적 부탁입니다. 너희들이 지금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된 이유가 뭐냐? 왜 출애굽 1세대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고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을 31번의 전쟁에서 다 승리하고 이 땅에서 이렇게 땅을 분배받고 이 축복의 자리를 누리고 있느냐? 하나님께 가까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온전히 하나님과 친밀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고 이 축복을 누리고 있죠. 앞으로도 너희들은 계속해서 오늘까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순종하여 행한 것처럼 앞으로도 행하라는 것이죠. 그럼 너희 미래는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책임진다는 것이죠. 가나안 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호수아는 10절에서 또다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친밀하게 관계를 유지하면서 그분을 사랑하면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는 것이죠. 일당 100이 아니고요, 일당 1000이라고 말합니다. 아니 하나님,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겨냅니까? 1000명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1000명을 이겨냅니까? 근데 성경을 보면요, 진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사사기에 보면 기브온이 어떻게 하죠?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300용사로 미디안 13만 5천 명을 이기죠. 쫓아냅니다. 승리합니다. 300명으로 어떻게 13만 5천 명을, 하나님이 함께하면 300명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삼손은 나귀 새 특배로 블레셋 군사 1000명을 죽였습니다. 사사기 읽어보십시오. 15장에 진짜 하나님은 한 사람으로 1000명을 당해내는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만약 나와 함께 한다면, 여러분, 일당 1000, 일당 만도 우리는 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래서 다윗은 1000만인이 나를 둘러 에워싸고 있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I can do everything.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 주시면 우리 2019년 기적의 인생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는 또 다른 표현법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친밀하게 가까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가까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사랑하게 되면요, 어떻게 합니까? 팔짱도 끼고 그냥 가까이 그냥 어깨도 묻하고 손도 잡죠. 마음이 멀어지면 자꾸 이게 멀어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가까이 하라, 친밀하게 하라.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너희 미래가 축복으로 열리는 핵심이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모세는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똑같은 부탁을 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의 질서입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이것을 사랑의 질서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가장 사랑해야 될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넘버 원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의 첫 자리가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늘로부터 우리는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 그러니까 굉장히 기복신앙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했습니다. 복의 근원이라는 그 복덩어리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가 아브라함에게 통하지 않죠. 아브라함은 복입니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우리 이번에 민수기 6장 제사장의 축복기도에 대해서 학가다 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기를, 내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한다. 또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요, 그런 하나님의 모든 하늘의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죠. 물론 질병에 걸릴 수 있고 고난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평안하고 두려움 없이 뚫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기적의 힘을 내면으로부터 공급받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친근히 하지 않고 멀리하게 되면 반드시 이 세상 것들과 친근하게 지내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물질과 쾌락과 명예와 인간적인 것들을 가까이 하게 되고 그것들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12, 13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2, 13절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하나님과 가까이 가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는 어디로 가게 돼 있습니까? 세상으로 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요 세상의 죄의 유혹, 세상의 문화에 끌려가게 돼 있습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신앙의 중간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끌려가든지 하나님과 친밀하든지 아니면 마귀와 친밀하든지 세상과 친밀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틈이 벌어지면 마귀가 우리를 싹 끌고 가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예언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으면 반드시 가나안 문화에 너희들은 흡수될 것이다. 그들과 결혼하게 될 것이다. 결혼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나안의 문화에 휩쓰이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문화와 결혼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과 결혼한 자들인데 여러분 결혼을 하더라도요 서로 사이가요 점점 멀어지면 누가 끼어듭니까? 옆집 아저씨가요 끼어듭니다. 우리는 그것을 불륜이라고 합니다. 불륜. 우리가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영적인 간음이 생깁니다. 우상이 들어옵니다. 마귀가 들어옵니다. 성경의 원리입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경험했던 신앙의 역사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은 미래의 진보입니다. 미래의 승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미래의 퇴보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실패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멀리하는 것이 영적 타락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타락한다. 이것은 곧 우상을 우리가 숭배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의 신이 누구라겠습니까? 이 세상에 신이 있습니다. 그 신이 누구죠? 마귀죠. 마귀를 이 세상의 임금이라고 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활동하고 있는 것이요 그냥 단순하게 문화인 것 같은데 그 문화의 이면에는요 이 세상의 임금인 원수 마귀 사탄이 악한 귀신의 영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의 문화,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죄의 힘에 끌려가는 거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끌려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의 주인이 마귀와 우리가 가까이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세상의 임금인 마귀와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갑니다. 강력한 두 힘입니다. 진리의 힘이 우리를 끌고 가든지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인 세상의 임금의 힘에 끌려가든지 내 자유의지가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하나님께 끌리든지 성령에 끌리든지 세상의 유혹에 임금인 마귀의 유혹에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3의 지대는 없습니다. 영적 세계에서 영적인 태보는 타락을 낳고 타락은 죄를 낳고 죄는 결국 실패와 사망을 낳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않고 신앙의 열기가 시꺼지면 우리 신앙의 퇴보가 일어나죠.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신앙의 퇴보는 곧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쾌락과 세상이 주는 안목의 정욕에 끌려가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따르다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멀찍이 따르면 마귀가 틈속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깨어서 신앙의 진보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우리 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아멘. 하나님과 어떻게 친밀할 수 있는가? 방법이 뭐죠?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것이 곧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친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학창 시절 때 좋아하는 선생님이 생기면 그 선생님의 눈에 들려고 공부를 하잖아요. 저도 고등학교 1학년 때요, 우리가 불어를 배우는데 노정민 선생님, 지금도 이 집 안 잊어먹어요. 얼마나 참 멋지고 예뻤던지요. 그래서 그 선생님의 눈에 들려고 불어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어로 그냥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너무너무 잘한다고 칭찬해주고, 지금도 그 광경을 못 잊어요. 좋아하면 그 선생님이 기뻐하는, 관심 받을 만한 일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요, 많이 사랑하면요,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과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지 않을까? 왜 자꾸 세상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나를 그렇게 끌고 가려고 할까?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영적인 법칙입니다. 주님을 덜 사랑하면 그냥 신앙이 많이 식고 형식화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관계가요, 이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죠. 여호사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거죠. 여호사는 말씀을 다 지켜 행하래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한다면은. 근데 그 가능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은 여호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방법을 이미 가르쳐 줬습니다. 우리 1장 8절, 여호사서 1장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떤 일이 이루어지죠? 형통과 평탄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진짜 하나님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해 보십시오. 2019년 내 인생의 미래가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지 한번 체험해 보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 지켜 행하라 해놓고 그 위에다가 뭘 기록했습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뭐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하가입니다. 하가는 뭐죠?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는 뜻입니다. 시편 1편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다. 이때 묵상도 하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요, 묵상하면서 이렇게 묵상하단 말은 지금 개역 성경에서 번역한 것인데 원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하거든요. 중얼거리다, 말씀을 중얼거리다. 그래서 자기 귀에 들리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면 주야로 것을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지켜 행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지켜 행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려서 내 귀에 들려서 마음판에 새겨지면 그것이 자동적으로 실행에 옮겨진다는 것이죠. 하가다의 원리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귀에 가장 많이 들려준 그 말대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복하여 자기 귀에 들린 그 말이 그 사람의 생각이 되고 가치관이 되고 사상이 되고 그 사람의 철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뇌과학적으로도 밝혀진 진리입니다. 결국 사람의 뇌에, 그 사람의 마음판에 어떤 언어가 새겨지느냐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지 않으면요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아, 이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바로 이렇게 탁탁 들어오죠. 물론 느낌으로도 알지만 말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즉 언어가 그 사람이죠. 그 사람의 새겨진 말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생각이고 그 사람의 감정이고 그것이 그 사람을 행동하게 하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새겨진 언어가 그 사람입니다. 뇌를 연구한 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사람은 어릴 때부터 듣는 말을 뇌에서 생각나무로 저장한다고 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들은 말을 이 뇌에 저장하죠. 생각나무, 시냅스, 우리가 공부했지 않습니까? 생각나무에 다 이렇게 저장이 됩니다. 보통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은 10%가 저장됩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하는 것은 30%가 저장되고요. 특별히 자기 말로 내뱉은 말이 내 귀에 새겨진 것은요 70%가 저장됩니다. 우리 마음판에, 우리 뇌에 무엇이, 어떤 말이 기억됐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조성우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인지치유 대가이신 우리 조성우 목사님이 사람은 듣지 않는 말을 할 수 없다고 하거든요. 다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어디선가 모르게 우리가 귀로 들었던 말이 내 마음판에 저장돼서 그것을 말하죠. 그리고 그 말하는 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6장 2절을 우리 읽으면서 얼마나 사람의 말이, 자기가 내뱉은 말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의 말로 내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우리 입에서 했던 그 말이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는 거죠. 우리의 삶의 운명은 우리 입으로 내뱉은 그 말로 내 삶이 얽히고 설키고 한다는 것이죠. 내 입의 말로 인하여 너의 인생이 잡히게 된다. 내 입에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내 미래를 열기도 하고 닫기도 한다는 것이죠. 평상시에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그 사람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걸고 좋은 말을 많이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을 많이 내가 선포해서 내 귀에 들려줘서 내 머리에, 마음판에, 장부에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새겨지면 우리는 그것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 입의 혀가 생명의 말, 축복의 말, 진리의 말만을 하게 될까요?
야고보서 3장 8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혀를 길들일 수 없습니다. 혀는 거의 본능적으로 나옵니다. 아, 나 좋은 말 해야지 했는데 그냥 마음에 결심한 대로 말이 나오지 않고 그냥 혀는 그냥 본능적으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생각하고 합니까? 본능적으로 0.00초만에 그냥 막 혀에서요 자동 발사됩니다. 와, 어떻게 그렇게 날카롭고 예리한 말들이 막 혀를 통하여 막 쏟아지는지요. 혀는요 새겨진 것을 말합니다. 저장된 것을 말합니다. 저장되지 않는 것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혀를 길들인다는 것은 의지로 결심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혀를 길들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혀 길들일 수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혀를 길들일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2장 34절에서 3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혀를 어떻게 길들일 수 있는가? 혀는 마음에 쌓은 것을 말하기 때문에, 마음에 악한 것이 가득 쌓였으면요 그것을 말합니다. 내가 선하게 좀 선한 말을, 생명의 말을, 진리의 말을, 긍정의 말을 하고 싶어도요 안 돼요. 왜요? 마음에 쌓인 것이 발사되거든요. 무의식적으로 발사되거든요. 마음에 없는 것을 결심으로 말하려면 혀가 꼬이고요. 마치 우리 영어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속에 저장이 안 됐으니까 영어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죠? 아, 안 해보신, 제가 지금 요즘 영어를 하는데 안 돼요. 막 콩글리시, 계속 콩글리시. 저장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많이 저장하고 3,000번 정도로 읊조리면요 이게 이제 자동적으로 발사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는 마음에 쌓은 것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왜 저렇게 막 부정적이고 악한 말을 막 할까? 그 사람 안에 지금까지 쌓아놓은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악한 말을 하는 것이죠. 왜 저 사람은 선한 말을 할까? 틈만 나면 감사해요, 기뻐해요, 축복해요. 그 사람의 쌓은 것이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것은 마음에 쌓은 것이 무엇입니까? 마음에 뭘 쌓아요? 생각이죠. 생각. 마음에 쌓는 것은 생각입니다. 사고죠. 사고. 가치죠. 가치관. 이것은 뭘로 쌓았습니까? 마음에 선을 쌓는다는 것은 뭐죠? 읊조려서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생각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마음에 쌓는 선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팔에 자꾸자꾸 쌓는 길은 한 가닥밖에 없습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입으로 읊조리고 귀에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쌓고 하면 나중에 뭐가 터집니까? 말씀이, 선한 말이, 생명의 말이, 진리의 언어가 터지기 시작하죠. 그렇습니다. 영어도요 반복해서 입을 열어서 계속해서 말하면요 혀가 딱, 말이 딱, 언어가 딱 굳죠. 굳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사고치는 것이 뭐라겠습니까? 뭐가 사고쳐요? 우리 인생을? 감정이 사고칩니다. 감정이 행동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감정이 말하게 합니다. 감정이 상하면요 말이요 굉장히 그 감정에 복받쳐서 나오죠. 그죠? 그리고 감정이 우리를 행동하게 합니다. 근데 인지추위에서 이 감정을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했죠? 생각이죠. 제가 예전에 스티븐 코비의 한 유명한 일화를 얘기해 줬지 않습니까? 뉴욕 전철역에서 한 아버지가 아이들을 태우고 전철에 앉았는데 유리창만 보면 밖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막 울고 떼쓰고 장난하고 온 그 전철역 그 기차 안에서 이렇게 막
해집고 노는데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죠. 지금 퇴근길인데. 그래서 한 사람이 참다 못해서 툭툭 뛰면서, 이봐요, 온 사람들이 당신 자녀들 때문에 힘들어해요. 아이들 좀 제지 좀 시켜주세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정신이 반짝 들어서, 죄송합니다. 방금 아내의 장례식을 마치고 지금 오는 길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될지, 앞으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기가 막혀서 제가 지금 이 감정에 지금 헤어나지 못하고 제 창밖만 바라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랬더니요, 그 기차관에서 싸나운 눈으로 그 아이들을 바라봤던 사람들의 눈빛이 싹 바뀌었어요. 그전에는 왜 저렇게 막 화난 마음이었는데요, 그 소리를 딱 듣자마자 긍휼의 마음, 자비의 마음으로 아이들이 그냥 떠들어도 수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감정이 바뀌면 언어가 바뀝니다. 근데 그 감정을 뭘로 바꿉니까? 생각을 바꾸면 감정 스위치가 탁 바뀌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쌓은 생각, 그것이 우리의 마음의 감정을 바꿉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바뀌면요, 언어가 바뀝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언적인 설교를 하면서 그 핵심으로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너희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지금처럼 해라. 31전 31승 100전 100승했던 그 가나안의 위대한 승리를 앞으로도 경험할 것이다.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을 친밀히 하고 그분과 가까이 해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여 살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가다 하는 것입니다. 하가다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쌓으면 됩니다. 말씀이 쌓이면 하나님이 중심적인 관점, 구속사 지향적인 생각이 쌓이면 우리는 감정이 바뀌고 진리의 언어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왜 요셉이 그렇게 어렵고 힘든 형들한테 죽을 뻔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그 상처받고 깨진 마음이 형들이 나타나서 복수할 수 있는 총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끌어안았을까? 구속사 지향적인 사고를 갖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냈다. 형들이 나를 미워해서 노예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나를 먼저 보낸 것이다. 사고를 바꾸니까 형들이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형들이 했던 것이.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 중심적인 성경적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잘 돼도 감사, 안 되면 더 감사, 고난이 오고 아픔이 와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내 인생을 끝까지 책임지실 그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마음판에 굳게 붙잡고 있으면 우리는 고난을 뚫고 나갈 수 있죠. 결국 마음에 뭐가 쌓여 있는가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합니다. 하가다가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번 한 주 동안도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마음의 선을 쌓기를, 하나님의 생각을 깊이 있게 무의식까지 뼛속까지 새겨 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생각이 바뀌고 감정이 바뀌고 언어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우리 운명이 바뀔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